자, 오늘은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때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한데 섞여 어우러지는 것이 함께입니다. 한데 섞여서 어우러지는 것이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개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이렇게 더불어 움직여 섞여 사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이 교회를 그 독일의 신학자인 에르니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교회형 교회입니다. 교회형 교회. 또 하나는 소종파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형 교회라는 것은 처치 타입 처치, 처치 타입 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종파형 교회는 섹트 타입 처치. 그러니까 이게 딱 섹트가 돼.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종파에 많이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형 교회는 어떤 교회를 교회형 교회라고 합니까 하면은, 교회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제도적 교회, 그냥 성직자 중심으로 예배 드려지고 성례전이 행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지켜지는 거죠. 목사가 교육적 기능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은 행사를 치러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 열심히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외적인 것에다가 관심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종파형 교회는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바로 소종파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동체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의 교회를 보면은 거기서 그 첫째는 뭐를 강조하냐면, 이 공동체는 사랑을 강조하고 성도들 간에는 상당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 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게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잘 케어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 가운데 가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12제자 공동체 안에 있다가 한 제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을 가서 11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한번 따라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간에 그 애경사들이 많이 있는데, 애경사를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꽤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무슨 일 있으면 꼭 알려요. 꼭 알려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아무 데도 한 번도 안 가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싸가지 없는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싹시 없어요. 싹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교회 가보면 이래요. 그 사람은 어디를 잘 안 가고 자기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초대를 해서 오라고 그러면은 또 안 가요. 이것은 뭐냐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뭐 있을 때 안 왔다. 그래서 내가 안 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예수를 믿고 잘 믿는 사람이 그분에게 이웃 사랑을 하질 못한 거야. 다시 말하면 관계성을 잘 갖는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분도 서로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먼저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도 사랑을 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분은 어디도 안 와요. 그래서 뭐 나는 그런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난 안 가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혹가다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서 그 이웃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관계성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믿는 사람이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사랑할 만큼 내가 이웃 사랑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탓하지 말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이 결여가 됐구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공동체가 살아날 때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소그룹 공동체 교회를 세울 때 교회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벽돌 쌓아놓은 교회와 같은 것이고 작은 공동체의 교회는 벽돌을 세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장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벽돌을 이 교회형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위에서 집어가도 누가 집어갔는지 몇 장이 집어갔는지 몰라요. 벽돌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것을 뭐냐면 교회형 교회라는 거죠. 반대로 이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잘 이루어진 교회는 벽돌을 세면을 넣은 다음에, 이게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세면을 넣고 거기다가 벽돌을 쌓으면 담장도 되고 건물도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벽돌을 한 장씩 띄어갈 수 있어요? 세면으로 다 해가지고 쌓아놓은 다음에 한 장씩 이렇게 띄면 띄어가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혹 가다가 어떻게 구멍이 하나 빵 빠져서 세면이 제대로 안 짜가지고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빠진 자국이 나요, 안 나요? 바로 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이 공동체의 교회가 잘 돼서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벌써 누구 하나만 안 와도 교회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알까 모를까요?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후원도 하고 교인 간에 그 상호 간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도 시켜주는 거죠.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니까 그분이 신앙이 이 사람이 처져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끌어줄까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좋고 사랑을 이루다 보니까 관계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 종파형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종파형 교회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냐면 목동에 있는 목산 침례교회라는 교회예요. 저도 거기 가서 많은 그 교육도 받고 저도 그분과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 교회는 진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서 소그룹 공동체가, 여기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픈이 안 돼 있고 클로즈 셀로 딱 닫혀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의 번호가 쫙 매겨져 있고 이름이 굵은 글씨로 써 있고 가는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굵은 글씨하고 번호 써인 사람은 누구고 번호가 안 써 있고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굵은 글씨와 번호가 있는 사람은 목산교회 멤버고 교인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번호가 안 써 있고 가는 글씨로 써 있는 이름은 우주적 교인이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멤버십을 형성하고 같이 웃고 같이 나누면서, 근데 그 교회는 멤버십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시체와 장기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게 첫 번째로 병원에 가서 각서까지 써야 그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사유 모든 재산은 내가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공증을 서야 돼요. 그것까지.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내가 여기서 이사를 가고 딴 데로 갈 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은 교회에다 귀속시키고 간다. 그러니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숫자가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마다 한 140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그런 서야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한 140여 명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그룹 모이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교회를 6개월 동안 문 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문을 닫았어. 예배를 안 드리고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6개월 뒤에 왔을 때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교인이 600여 명으로 늘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도 예배당도 문 닫고.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소그룹 공동체원들이 자기 집에서 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전도해서 멤버십을 형성했는데 600여 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3개로 나눴습니다. 왜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하냐면 이 교회는 정말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탄하게 됐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김현철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현철 목사님이 60이 안 됐을 때인데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사임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그냥 은퇴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교회다. 그리고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냥 평교인으로 교회에 나와요. 김현철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는 잘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이런 종파형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겸해져야 되는데 여기 한번 그런 모습인 게 성경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목사들이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뭘 했다고요? 떡을 뗐어요. 사람은요, 입이 즐거워야 만사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수평적 신앙으로는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저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어디로 갔냐? 집집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런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교회가 이 프랭크 비올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현대교회는 관계 중심의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 다 잃어버려졌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뭐냐? 교회는 뭐가 되냐? 제도적 교회만 남아있다. 제도적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예배당에 딱 모였다가 설교 듣고 싹 흩어지는 그런 교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 중심의 교회.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잘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흥운동도 하고 성령운동도 강하게 하고 뭐 많이 모였죠. 그랬는데 제가 이 소그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없앴던 거예요. 저녁 예배. 엄청나게 성령의 은사와 강력한 역사를 했던 교회인데 저녁 예배를 없애고 우리는 이 교회형 교회인 이러한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평신도가 중심으로 돼서 하는 목장, 크레스 미팅이라고 그러죠. 속회. 그래서 목장, 그 다음에 그 목장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조직을 했거든요. 50명 단위로 모인 그 모임을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마을인데 그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사이어티, 신도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50명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죄를 짓는지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아픔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50명 관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10명에서 12명으로 묶어줘서 그걸 크레스 미팅이라고 해서 속회, 감리교는 속회, 장로교는 구역, 우리 교회는 목장.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셀, 세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플럭이라고 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끔 해서 10명에서 12명이 모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서로 아픈 거 무슨 일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핵심 멤버, 코어 멤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코어 멤버를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로 묶어주는 것을 뭐냐면 밴드라고 얘기한 거야. 밴드. 요한 웨슬리는 그런 사람을 밴드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묶는다. 여러분 데일 밴드 아세요? 졸지 말고 눈 좀 떠봐. 이게 턱이 떨어지겠어. 어? 조금 그래도 여러분 교회 이런 시스템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저한 핵심 멤버들을 모아주는 게 이제 밴드라는 모임으로 해서 그 핵심 멤버, 그 우리 교회의 밴드원들이 바로 이제 그 디렉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작은 공동체인 마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담임자가 목자들이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평신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모여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충하는 거예요. 불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멤버, 코어 멤버들이 자꾸 모여서 밴드원들이 모이고 그 밴드원 위에 목회자와 함께 동등한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 웨슬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선발 신도회,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선발 신도회를 나눠서 목회자의 그룹으로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영국 사회가 변화된 이유는 밑에 하부 조직까지 전국 조직을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화를 일으키고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던 요것을 지금 넓혀서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박태모 목사님이 예수마을교회 움직이지만 저는 전국적인 조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국가가 변화되려면 아무리 이 앞에서 한마디 외치고 내가 유튜브로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이게 공동체의 조직이 안 되면 끝나요. 그래서 국가도 새로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가 바로 이런
범죄와 향락과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그때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하부 조직까지 전체 조직을 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봤을 때 여기가 청소년 범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곳인데 우리가 2년 동안 이 벽화 그리기라든지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할 때 청소년들,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 중부 경찰서, 그 다음에 중구청,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돼 가지고 또 전국에서 많은 그림, 벽화 그리는 그림도 왔고 청소년들도 들어와서 여기에 같이 거리 청소하기 이 운동을 2년 동안 했을 때 그게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2년 만에 그 경찰청에서 보고 온 겁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중부경찰청에서 보고 온 거예요. 신당 5동 범죄율 0%. 여러분, 이 운동을 교회가 했을 때 우리 동네의 범죄율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서 유엔에까지 우리 청년회장이 갔다 왔잖아요. 강한 소리가 유엔까지 초대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하나 은사를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온 건 뭐냐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것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명함 교제를 한 거 처음 뵌 겁니다. 처음 뵀어요. 근데 명함을 교제하고 이렇게 뵀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그랬더니 대체의학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손수 이렇게 뭐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이분이 또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리고 이제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치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제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 전부터 턱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못 씹어요. 오이나 뭐 깍두기나 김밥도 큰 거는 못 먹어요. 입이 안 벌어지고 안 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제 관절을 수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마침 우리 집사람이 오길래 그분한테 그 턱 관절이 이상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냥 철야 오기 전에.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한번 좀 제 집사람 좀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딱 엎드려서 저한테 엎드려 놓고 하는 얘기가, 보세요. 사모님의 이 턱 관절은 등뼈가 올라온 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만지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저께 받아봤는데 몸살이 났어요. 신경을 다 이렇게 만져놓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제 집사람을 2번 만졌거든. 어떻게 됐느냐, 어저께요 이제 그분을 모시고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찬에 식당에 갔는데 오이가 나왔어요. 전혀 못 씹어 먹던 사람이거든요. 뻑뻑뻑뻑 먹는 거예요. 옆에 깍두기가 나왔어요. 깍두기를 막 씹어 먹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예수 같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프지도 않아. 마사지만 했는데 그냥 뭐 턱을 맞춘 것도 아니야. 그냥 푸는데, 그런데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등이 이렇게 굽었던 사람이 2번 했는데 일자가 되더라고. 등이 일자가 되고 보라고.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냐고. 보인다고.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제가. 지금 저는 참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제일 잘한 거는 그 사람 만나서 치료받게 해준 거. 여러분 이게 뭘 제가 얘기하려냐면 사람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저분이 어떤 우리의 힘이 될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박희석 집사님이 있는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뭘 지금 만드는 게 있냐면 이제 과거에 이랜드의 기업을 운영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의 선교사로서 미라클의 기적을 이루겠다. 근데 제가 늘 꿈꾸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박기석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했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가서 뭐냐면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을 연금으로 국민에게 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국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개업식을 하는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늘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업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이랜드 기업을 크게 키운 아주 주인공인데 왜 당신이 그럼 그걸 팽개치고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랜드도 나눔의 삶을 하기로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나왔다. 근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 공동체를 만나다 보면 새로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신앙도 중요하고 인간관계, 수평적 신앙도 중요하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전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요즘에 만나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제가 늘 생각하며 계획했던 꿈, 목회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겠구나.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지상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꿈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누가 알아? 장하길 목사가 여러분 연금 줄지? 아멘 현찮은 거는 맨날 돈이나 이제 빌리러 다닐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연금이 주어지는 그거 꿈꾸고 해보면 또 되겠지 뭐.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내는 건데 연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 국가에서 주는 연금 말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큰 교회에 공동체의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각종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디에서 쓰여지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유익하게 써져야 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함께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원들이 돼야 돼. 우리가 모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갖고 세상적인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임,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업을 해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사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뭉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함께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져놓고 거기 모여서 예배만 드려 제사만 드리고 형식만 드리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건물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나 드리고 예배 드렸다 흩어지고 관계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예배당은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예배당을 짓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 46년.
46년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느냐.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생명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라 뭐 한다 보니까 나라 때문에 같이 왔던 분들 많이 있다가 예배만 드리면 따로 떨어져 가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삿대질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전부 다 자기가 재판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약함이 보일 때는 아,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는가, 날더러 도우라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장점이 보면 아, 저 사람의 도움을 입으라는 거구나. 이런 관계성이 되어져서 서로 유기체적인,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을 다 뭐가 느끼냐면 입이 느끼는 거예요, 혀가. 그러니까 눈이 화가 난 거예요. 아, 보는 건 내가 다 보고 맛은 왜 네가 느끼냐. 내가 눈이 먹어야지. 여러분, 눈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또 코가, 야, 내는 냄새를 다 맡아주는데 왜 맛은 네가 다 느끼냐. 그래서 음식을 코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들어왔다고 재채기만 해요. 그러니까 또 손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집어다 주는데 왜 네만 맛을 느끼냐. 그래서 손이 안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만만 하다가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실족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이가 깨지고 콧구멍이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래서 그랬다네. 발이 잘못했는데 온몸이 다 아프네.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온몸에 에너지를 다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함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은 무식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섬겨야 교회죠. 또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음식 잘하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해서요, 밥하라고 식당 들어가라면 사명을 띠고 못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매뉴얼과 같이 잘 훈련받아서 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침의 은사를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뭘 위해서?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해야 하며, 그 다음에 온전한 성도는 뭐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공동체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면, 거기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자리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경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이런 믿음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던져놔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소금이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이런 사람은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여러분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부패도 막는 거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바닷가니까 생선을 잡아오고 꽃게를 잡아오고 그러면 그 위에다 소금으로 절입니다. 소금으로 절여서 부패되지 않게 맛이 들어가게 해놓는 거예요.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쉽게 상하잖아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젖어 있는데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부패와 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로서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두움이 그냥 거치는 거예요. 이 빛이 꺼져버리면 여기 예배당이 깜깜해요. 깜깜한데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되게 살면 세상의 어두움은 거치는 거거든요. 나라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다고요. 바르게 살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보고 다 봐도요, 당일 투표 이기면요, 사전 투표 이기는 게 통계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당일 투표를 엄청나게 이겨놓고 사전 투표에 엄청나게 져서 대통령이 바뀝니까? 이거는요, 그래프상으로 그려봐도 항상 이게 수평적으로 가게 돼 있지 X표로 가게 돼 있질 않아요. 통계학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됨이 대한민국을 정복했다 이거야. 저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서 싸워서 뭐 하는 것보다도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럴수록 더 정직함이 드러나야 되고 위선과 가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이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까지 우리가 자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성전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누구도 이거를 말릴 수가 없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정의를 내렸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 가면 뭘 합니까? 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한 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거냐, 이걸 점검하는 게 우리 목장에서 하는 일이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 팔, 다리, 발가락 걸 것 없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붙어져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 할 일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다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광야의 성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는 약속으로 건물을 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조건 안에서 건물을 져라. 처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건물 짓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건물 안 줬다고 뭐라고 그랬냐? 근데 하도 솔로몬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서 건물 짓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죠. 그게 무슨 했냐면 좋다, 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진 거예요. 짓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해라.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해놓고 하도 졸라대니까 좋아 져.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조건 안에서 건물을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치관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보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작은 공동체 교회를 살려야지. 평신도 지도자는 목자나 디렉터 되신 분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요거를 쉽게 써놓은 성경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하기오스, 구별됐다 이런 말이야. 구별됐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요? 누가 성전이에요? 나. 가슴을 치며 한번 해봅시다. 누가 성전이에요? 나. 근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어도 행동도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뭐가 성전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요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누가 이교도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곡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 살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해주마.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각자 개체로 놀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공동체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이건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직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난 싫어 가, 그러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워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자가 있다는 거야. 대충. 근데 이것이 환란에 불이 오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싹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이것은 불이 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이 올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단단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에 대한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렇고 남편도 아예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안 나오고 자식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연단돼 가지고 잘 다져진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마을교회는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공동체. 크게 하세요. 함께하는 공동체. 예.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남기고 간다고 그러면 소그룹 공동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셀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들이 막 빠그러지고 막 깨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셀 목회를 주장한 사람의 책을 제가, 한국엔 그때만 해도 원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셀 목회 지침서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한테 배우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한테 배웠더라고. 조용규 목사님의 조직에다가 조금만 내용을 바꿔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보다가 목산 침례교회 김현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도 귀찮게 졸라 난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악착같이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남이 좋은 건 내가 빼먹어야 내가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계속 졸라대니까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한테 배웠는데 왜 웨슬리 목사한테 그걸 못 배우고 왜 나한테 와서 침례교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신학적으로만 웨슬리를 배웠지 목회적 관점으로는 웨슬리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 교역자들이 학구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 딱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웨슬리의 목회론을 공부한다,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밴드 목회입니다. 뭔지도 모르지, 안 해봐가지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고요.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다른 교회 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 밴드 목회를 배우고 가면서 그분이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귀한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목사님의 수제자가 될 테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잖아. 오케이 그랬어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우리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이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작은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목자였던 분들이 다시 소명감을 가지고 목장을 살려내고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함으로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대한민국 한번 살려봅시다. 살려냅시다. 아멘 시원찮어. 살려냅시다. 나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나라가 산다니까요. 우리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